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성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살 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지혜와 힘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어떤 경건한 사람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듣지 못했던 예배에 대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는 제한되고 작고 매여 있는 옛 시대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성령의 새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일을 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장을 보고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저도 정갈하게 단정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실 때도 그리하시죠? 잘 갖춰 입고 나오시죠? 새벽에도 그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반드시 그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옷이 있고 또 복장이 있다 하셨어요. 그 옷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육신적으로 아무리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반드시 우리가 성경책을 지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책은 예배를 위한 소지품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열고 닫는 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도장 새겨주시듯이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 말미에 참된 예배를 위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어떤 분이 들으시고 예배 후에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부부가 서로 우리가 한 주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씩 외우고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하는 그 결단을 가지셨다고 기쁨으로 저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교회 공적으로 다 공포했으니까 잊지 마시고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는 우리 모든 삶의 큰 예배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예배의 결과로서 예배를 주일에 드리고 또 새로운 삶의 예배로 시작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 그리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가 등한히 하면 삶의 그 큰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축도 끝나고 세상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할 도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 예배를 나올 때 예배를 그래도 드려야지 하는 그 무거운 중압감과 의무감만으로 예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로 은혜를 부어주시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이 있고 새로운 감격이 있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예배에 대한 이 말씀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랬어요. 자,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압니다. 그럼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을 제가 알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말같이 보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 이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일말의 자존심을 붙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도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의 요는 나도 알 것 다 알고 할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메시아 주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신앙이 있었을까? 그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지점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정말 정확하게 예수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이 말씀 전하면 다 아멘해요. 근데 여러분, 아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입술로의 아멘이 있고 내 삶으로의 아멘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두 가지 아멘이 다 동시에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아멘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님 깨끗하심과 같이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그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처럼 그의 삶조차도 다 어둠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도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자존심을 주님 앞에서 붙잡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그 다음에 하셨을 때 그가 마지막 잡고 있던 것들을 다 놓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 여인 앞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내가 기다린다고 말했던 그 메시아다.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라.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는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사실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은가? 왜 나만 이 고난을 겪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우리 앞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도무지 그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저 주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의 그 원망과 불평을 다 토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 목마른 그 비참한 인생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유혹의 욕심에 끌려간 자기 자신이 자기를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욕망에 휩싸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으며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쾌락을 즐기기를 더 좋아하는가? 그 눈앞에 하나님 계심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계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지금 큰 두려움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야곱도 그런 일이 있었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보다 힘센 에서가 성난 얼굴로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의지할 데가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떤 소망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이,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니까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면, 하나님이 지금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나의 모든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이신 줄 그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오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 같은 사람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알게 되니 무엇이 회복됩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새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님 오늘 여기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했어요. 내가 그라 했을 때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별로 감각이 없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 주실 때 그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바로 그 애굽의 학제와 그 압제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실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었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리이다. 이 정도. 그저 깨닫게만 해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들의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누르고 있는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수치와 모든 목마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이심을 주님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는 주님 앞에 자존심을 붙들고 영적 허세를 부렸던 이 여인이 주님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잡았던 것들을 다 놓게 되는 것이에요. 놓아지니 내 앞에 계신 주님을 꽉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자기가 믿음 있다고 얘기할 때는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입술의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그보다 더 확실한 고백이 성경에 그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그랬어요. 무엇보다 확실한 아멘. 그 두 가지 아멘 중에서 자기 삶으로, 자기 몸으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아멘 했던 그 모습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이 말씀 속에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랬어요. 그 물그릇을 소중하게 여겼던, 이것이 있어야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 여인이었어요. 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주님이 주시는 물이, 이 물그릇이 필요치 않은 그 물인 줄 알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어서 더 이상 그가 이 물동이를 필요치 않게 된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상징이죠. 근데 요한이 이 속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버려지는 것이 있다. 비워지는 것이 있다. 반드시 버려진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말씀하실 때 13절에서는 야곱의 우물을 가리키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셨어요.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두 가지 물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의 그 뜻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물이 있고 내가 주는 하늘의 물이 있다. 그런데 이 땅의 물을 추구하는 자는 하늘의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될 것이고 하늘의 물을 추구하는 자는 이 땅의 물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에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축복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팥죽 한 그릇도 어느 정도의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플 때 그것으로 내 배를 잠시 채울 수 있는 그 유익함이 있죠. 그런데 하늘의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그가 그것을 쉽게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에 비하면 그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이 하늘의 물을 마실 것인지 이 땅의 물을 그대로 마시고 목마를 것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과연 어떤 물을 마시겠느냐? 믿음 생활이란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이고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서도 못하지만 알아도 못하는 연약한 우리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취할 수 있게 하시고 버릴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면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면 어떤 것들이 버려지게 되는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면 나의 목적이 버려집니다. 나의 뜻이 버려집니다. 이 여인이 물을 뜨려고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물동이를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돌이켜서 그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동네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나오더라. 이것은 이 여인의 계획이 아니었고 이 여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일로서 오셨는데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밀려와서 내 모든 그 알량한 계획들, 그 뜻들이 다 밀려가고 주님이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의 비전과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삶에 방향성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자도 전도서 2장에서 보면은 그의 예전의 삶의 목적이 이와 같다고 아주 길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들보다 사업적으로 번창하기를 원했어요.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동산을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과일 나무를 심고 연못을 파고 남녀 노비들을 많이 데려오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양떼와 소떼를 많이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은과 금과 보배들을 쌓아놓고 내 눈에 만족하는 것들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이것들이 내가 수고한 내 몫이로다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일궈온 내 목적대로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들어낸 내 몫이로다. 여기에 나를 위하여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 전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서 2장에서만 이 헛되다 헛되어 이 단어가 무려 7번 나와요. 완전히 헛되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수고와 이런 모든 소유와 이런 노력과 이런 애씀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이 수고와 이런 노력들이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익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내가 일구고 소유한다 해도 계속 목마르게 되는 땅의 물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고 주님을 만나니까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이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들이 다 지워지고 상실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우리 심령에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버려지는 것이 있어요. 나의 옛 자아가 버려진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지워지고 다 버려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진리를 받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옛사람이 버려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아마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앞에서 말씀해 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떻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썩어져가는, 망하게 하는, 우리를 죽이는 그런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이미 죽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죄의 몸이 죽는 것도 믿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몸도 죽었습니다. 아멘. 확실히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와 죄의 몸이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 노릇하는 그런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로마서 6장 14절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사는 처사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죄 아래 있지 않고 죽음 아래 그 땅에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가 샘솟고 거룩함이 나오고 생명이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 이 여인이 더 이상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의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물동이를 버려두고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새 삶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9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뭐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어떻게 전도하는가?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 아시죠? 우리가 세 번째 우리 사마리아 여인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수치가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여인입니까?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모든 과거, 나의 그 부끄러운 그 수치.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손가락질 받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수치는 다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이 낮아진다 하여도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길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에서 해방된 사람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길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은 죄를 토해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와 그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정말 믿음이 무엇입니까? 장로님,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것 정말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가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은 정말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그 죄 아래 그 더럽고 누추한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지 맙시다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나의 의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나눔은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고 우리의 접촉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 옛 자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모든 종교 생활이 버려진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벗어지고 살아있는 예배가 임한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는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이,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한두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죠. 여기서 이 예배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직장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동네로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이어가면서 한 번도 동네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자기에게 멸시를 하는 그 사람들,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밖에 없었던 이 여인. 그런데 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노력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감격에 밀려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속으로 달려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개의치 않고 그저 그 종교 생활만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죄에 큰 담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담을 누가 허물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십자가로, 보혈로 그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평강이 오게 되었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 복음은 평강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벽이 허물어지면 동시에 우리와 우리 이웃 사이에 막혀있던 그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놓은 자식인데도 벽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과 그 딸 그 사이에 있는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밀려오고 밀려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 모든 멀리 있는 자들의 그 담까지도 허물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 모든 동네 사람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우리 친척들과 우리 모든 형제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모든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허물어 진 것이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담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한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절대 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 담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을 수 있는 것이죠. 주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을 때 말씀 가운데 한량없이 부음바 되셨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모든 욕망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주님 의지하면서 모든 나의 뜻과 계획들, 나의 목적들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성령께서 나 도와주실 때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 그때 세상의 즐거움들을 버리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배가 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삶 속에서의 모든 예배의 결과가 우리 주일 예배로 나타나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돼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다 똑같이 고백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반드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보니까 이거 뭐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오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를 제가 2년 넘게 인도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새벽 예배 나가려고 저녁 7시면 잠이 듭니다. 신앙은 분명히 내가 취할 것을 알고 버릴 것을 아는 것이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분명하게 구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표정이 얼마나 행복해서 그렇게 기쁨으로 역력한 표정인지 몰라요.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좋아하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너무 좋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너무 좋아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7시, 8시면 잠이 드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한계를 넘는 것은 막 무거운 그 짐을 지고 힘들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동이를 버려두면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 얽매기 쉬운 그 죄악들을 벗어버리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사슴이 뛰듯이 구름 위를 걷듯이 얼마나 신나는 것이에요? 네? 얼마나 경쾌하고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 그 신앙 갖는 것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신나고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여전히 조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에게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는 그 멸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크고 그 사람들의 그 냉대보다 차가운 시선보다 주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날마다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면 참된 내가 취할 것과 버릴 것들을 확실히 구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짧게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부정하고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이 여인이 말을 한다고 과연 누가 듣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아무런 도덕성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이것이 놀라운 신앙의 역사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니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앞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고 감격 가운데에서 내가 한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을 정도로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뛰고 달려가고 전하면 주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확실히 알아서 나의 모든 계획들을 버리고 나의 모든 옛 자아를 버리고, 그리고 나의 모든 허울뿐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다 버려졌어. 주님의 능력으로 버려졌어.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다가가, 우리 아들과 딸에게, 우리 친척과 친구들에게,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